신약성경 14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아, 오늘도 역시 원고는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드린 원고는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나았는지 거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뭔지를 안다면 이제 그 이후부터 쓴 거니까요. 그렇게 이어지게 될 것 같은데 모르는 분도 많을 것 같아서 좀 그 줄거리를 좀 설명을 하고 나머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문이 좀 많아요. 성에 들어가는 성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문이라는 것인데요. 그거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 있었던 그 문이 미문입니다. 근데 미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양문이 나오는데요. 이 양문은 또는 양의 문이라고 불립니다. 양이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문입니다. 여러분 성에 들어가는데 양의 문을 왜 따로 만들겠습니까? 사람과 같이 다니면 되겠죠. 그런데 양의 문을 따로 만들었다는 건 양이 특별히 목적에 의해서 드나들어야 하는 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양이 주로 사용됐던 건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필요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양의 문을 드나드는 건 제물로 쓸 양을 드나들게 하는 문이 양문이었다라고 보는 게 적합합니다. 그 양문을 지나서면 그 근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양문 곁을 지나면 있다는 거예요. 양은 주로 제사를 위해서 그 문을 드나들었다라고 보면 그러면 베데스다 못이 바로 양문 곁에 있었다면 주로 무슨 용도로 쓰였겠습니까? 양을 씻는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그 물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동하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가끔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 물이 동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움직이는 걸 발견했을 때 그 물의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물에 들어가는데 불리한 사람들이 있겠죠. 똑같은 환자이라도 어떤 환자가 더 불리하겠습니까?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또 다른 그 다음은 이제 잘 안 보이는 사람, 시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그 물이 동하는 걸 보기도 뛰어가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있겠죠. 두 가지 방법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베데스다 연못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물에 동하는 걸 보고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가까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있는 환자 모두가 그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환자들인데 제일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멀리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되면요. 사실은 좀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주변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주변을 싸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시체예요, 시체. 더 자세히 보면 전부 관이 있습니다. 관. 그들 생각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오시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하늘로 올라간다는 생각이 있어서 예루살렘 주변에 전부 다 관이 있어요. 관이 그냥 놓여 있어요. 그러면 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면 그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 먼저 자리를 선점하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 자비의 집, 은혜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다툼과 경쟁의 자리일 수밖에 없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더 치사합니다. 어떻습니까? 물이 동하는 게 언제 동할지 모르니까 열심히 바라보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동하는 순간 네, 절대 소리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나 혼자 조용히 가야 합니다. 내가 불리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우리 함께 뛰어갑시다. 먼저 1등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베데스다는요, 상당히 경쟁과 치열함의 자리, 또 어떻게 보면 치사함의 자리가 베데스다였던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환자가 병이 낫는 것이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다른 사람이 환자를 업고 뛰어 들어가서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갈 가능성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혼자 뛰어갈 수 있는 환자와 남을 업고 뛰어가는 환자, 게다가 그 업고 뛰어가는 사람은 자신은 치열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곳에 먼저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누군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주님은 그 병자의 투덜거림에도 상관없이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고 결국 이 38년 된 병자는 자리를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를 주목해 봅니다. 13절 앞부분인데요. 13절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내 병을 고쳐준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관심이 없었던 것이고 어찌 보면 아직 예수님이 유명해지기 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는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병을 걸렸을 때 나를 수술해준 의사 선생님 이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억하는데 38년 동안 소원이 자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었는데 자신의 병을 고쳐준 사람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관심 자체가 나를 고쳐준 사람이 있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고침받은 것, 내가 병을 낳은 것, 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 그 환자는 자신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달려가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연못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돈을 낸 것도 아닙니다. 공짜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고침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병자들이 생각났으면 어땠을까요? 저분이 나를 고쳐주셨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분이 말씀으로 나를 고치셨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가서 고쳐달라고 해봐. 이러면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아무 말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리만 들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나눌 마음은 없었던 것이죠.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자리에 앉았던 수많은 병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병자들이 보기에 누군가 병이 낫는 걸 보면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38년이나 된 병자가, 그것도 아마 다리 쪽에 불편함이 있었던 그 병자가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걸 왜 못 보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한마디는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어떻게 나았니? 누가 너를 낫게 해주었니? 이 정도는 물어봐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38년 된 병자는 아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으니까 다리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거기 모여있던 수많은 환자들은, 병자들은 내 뒤에 다리를 다쳐서 아파하는 그 사람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뭐만 보였어요? 연못만 보인 겁니다. 연못만 바라봤습니다. 그 연못이 움직이는 순간만을 보기 위해서 오로지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누가 그를 낫게 했는지, 어떻게 나았는지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연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움직임의 물결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또 어떠합니까? 병이 나은 사건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가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그가 환자인 것도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환자였다가 나은 것을 보았다면 적어도 여러분 어떤 말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축하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팠다 나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축하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그들이 그 환자가 병에 나은 것은 보았을지 몰라도 관심은 온통 그가 들고 있는 자리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병고침도 아니고 예수님의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규정 위반 그것뿐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온통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 장면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8년이나 된 병자가 어제 낫든 내일 낫든 모레 낫든 좀 더 길게 봐서 2달 후에 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낫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니 하루 미룬다고 해도 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신 날은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안식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고치셨을까요? 첫째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문제 삼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건 변명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안식일은 규칙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 자신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통해서만 병고침과 제사함의 은혜가 있음을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환자를 연못에 데리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기다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다시 만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자유가 아니라 영혼의 회복, 죄사함의 은혜까지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연못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전한 회복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내가 혹 병고침만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혹 연못만 바라보는 사람은 아닌지, 내가 혹 규정과 형식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아닌지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보다 문제 해결에 더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내 문제 해결, 내 목적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보다 은혜의 결과에 더 집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병자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시죠. 유대인들에게도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일한다. 나는 생명을 주는 자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병만 나아서는 안 됩니다. 환경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 이곳에서도 옆모습만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목적과 성공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도구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입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까? 참된 안식은 환경이 아니라 성과가 아니라 규정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안식이라. 나를 알라. 나를 통해 쉬어라.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도 주님을 만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을 찾지도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는 옆모습만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바라봐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 해결과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우리를 품 안에 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환경이 바뀌길 원했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참된 평화와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주님의 품 안입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딴 근심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로지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가족이 모입니다. 온 가족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는 가족들이 되게 하시며 다툼은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외로움 주님께서 달래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명절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